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하고 계시록 1장 8절이든지 22장 13절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렇다면 그에게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신 분이다. 그뿐이 아니라 처음도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또 마지막도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끝이 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만물이 시작되고 만물이 끝나며, 자, 그는 은혜로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에게 돌이킨 자를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30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이킨 자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예, 돌이킨다는 말은 convert, 그래서 전향하다, 한문으로는 귀정하다 그러는데 그에게 돌이킨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육체의 남은 때를 구원의 날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육체의 남은 때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 오늘까지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날로 알고 사는 거예요. 구원 받을 날로 알고 사는 것, 나아가서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은 구원의 날이 나를 위해서 있는 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었어요. 자, 지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위해서 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런 큰 오해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가 지옥 가지 않도록 넉넉한 구속을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남은 때를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때를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과연 몇 프로가 구원을 받을지, 과연 몇 프로가 지옥을 갈지 모르죠 이제. 자, 우리 분명히 믿음의 샘플이 있어요. 믿음의 본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인인데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주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author, 그래가지고 author of the faith, 그래가지고 the author of faith, 그래서 그가 바로 믿음의 주,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세요. 9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 육체의 때, 바로 육체에 있는 계실 동안에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자기를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는 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실 때 그야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 간구를 아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었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못 행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아들이셔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 하면은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구원받으셨냐? 자, 그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 the author of eternal salvation. 그래서 바로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 바로 본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육체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지언정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제 오늘은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그런 표를 놓고 설교하던 중에, 오늘은 구원의 날에 대해서, 바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구원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지셨죠? 제1일에 빛을 지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침 저녁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날에 빛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일에 가가지고, 넷째 날에 가가지고는 하늘에 궁창의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랬었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나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시 season, 그 다음에 일자 day, 연한 year, 이런 사신이 아니 무슨 모든 시간을 이렇게 가르는 계절이라든가 또 일자라든가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늘에 있는 무슨 해든지 달이든지 별이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있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 시간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시간에는 개념을 정하기도 굉장히 시간하면 우리는 몇 시간 이렇게 살아온 대로 이렇게 됐지만, 이 철학적으로 또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정리하기가 그렇게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해요. 이 시간의 유래가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럴 때 빛을 만드시면서 그 빛을 모든 이런 천체들에게 주관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시사철이 있게 한 것이고 날이 있게 한 것이고 해가 있게 한 것이다. 간단하죠, 우리는? 예, 이렇게 간단한 걸 괜히 고민하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들어버렸는데, 자, 이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주시고 이는 첫째 날에 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날에는 뭐 또 궁창을 또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를 둘째 날에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뭐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를 첫째 날 또 뭐를 지시고, 또 둘째 날 뭐를 또 있게 하시고, 셋째 날 하면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이러면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마치 시계의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리드미컬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여섯째 날로 끝났어요. 그 말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어느 날에 끝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시작한 날이 있는데 시간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으로 시작한 만물은 시간과 함께 끝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시작한 만물은 시간과 함께 끝난다. 시간이 없어.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끝날 거니까.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3장 7절 보시면은, 베드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있으라 함으로써 만물이 보이는 것도 생겼고 시간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불사르라 하고 종식시키라 하니까 이제 어느 날인가는 그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종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제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단적인 해석이 뭐냐, 성경을 사단적으로 해석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말도 부정합니다.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에 종말도 부정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더군다나 이런 신신학 같은 데는 확실히 창조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종말을 믿지 않아요. 우주 종말 믿지 않아요. 모든 체질까지, 모든 공간이고 모든 만물이고 그 재료 체질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없어지는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불타는 우주, 시간과 함께 모든 만물이 없어져가지고 그 덩어리,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덩어리, 불못을 하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기서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확실하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바로 무기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창조를 믿는다면 종말을 믿어야 돼요. 아멘. 창조를 100% 믿으면 아멘 하세요. 100% 종말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를 믿는다면 100%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 예, 제가 며칠 전에 어쩌다가 보다 보니까 뭐가 떴는데 보는데 그 어느 인터넷에 활화산이야. 지금 살아있는 화산, 그 살아있는 화산을 하여튼 또 용감 무쌍한 사람 많아요. 하여튼 옷을 무슨 방화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가까이 가서 그걸 보고 그걸 촬영했는데요. 와, 그거 꼭 보세요. 예? 활화산 뭐 어디 있대더라? 하여튼 뭐 하와이 어디 있더라? 하여튼 그냥 무슨 움푹 파진 그런 구덩이 같은 데를 시커먼 데를 한참 방하고 있고 내려가 다 쓰고 다 있고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저 밑에 막 텐데 막 불 끓는데요. 그게 몇 도냐면 700도래요. 700도. 근데 거기에 한 방울 맞춰 탁 튀면은 벌써 그 옷이 방화복인데도 금방 타버려요. 만약에 거기다 사람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 던지면 그냥 순간에 그냥 분해돼 버려요. 용해되는 거예요. 용해. 그 이게 그냥 오래 끓이고 오래 하면서 끓이면 다 묵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700도 정도만 돼도 순간에 다 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옥은 영영한 불이고 거기 던진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확실한 현실이 될 것인데 이걸 부정한다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니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구원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끔찍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예정을 갖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는 앞으로 불구덩이 불못이 기름가마가 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만드셨고, 또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또 먹지 말라 하셨고, 근데 아담은 또 마귀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까지 들어와서 그들은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그냥 있게끔 돼.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우주가 불탈 때, 하늘과 땅이 불탈 때 그냥 지옥에 남아서, 그러나 육체는 부활해서 죽고 싶어도 죽고 죽을 수 없는, 없어지고 싶어도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몸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인류의 운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정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일정표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혜 시대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일정표, 하나님의 이제 일정표 나가서 하나님의 경륜에 제일 첫째는 신각시대라고 그러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를 신각시대라 해요. 두 번째는 제사시대라고 그래요.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시대라고 그러죠. 모세 때부터 예수 십자가 죽을 때까지. 은혜시대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은혜 시달하고, 예수 재림이 오실 때, 예수님 다섯 번째 예수가 재림 오시는데, 재림하실 때 그가 1차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 시대가 시작할 것이니, 그때부터 지상에는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이제는 물온대소하고 이제는 그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다 나가서 이제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갈 길을 정해주시고, 그야말로 지옥 갈 자, 또 이제 모든 만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무로 돌아가는 이런 시간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정표가 우리는 있는지를 우리는 로고스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정표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스킬대로 지금 살고 있다가 결국 이제는 지옥 갈 인생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죠. 이제 자, 이 신각시대라는 것은요, 신을 각성하는 시대라 그래가지고 신을 알아가는 세대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 때까지는,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또 그들에게 무슨 아담 이외에는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전능하신 신이, 어떤 초월자가 있나 보다 하는 거 정도를 아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그게 특별한 계시도 없고 계명도 없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신각시대 중에서 하나 특기할 일은 바로 이제 그 노아의 할아버지 뻘 되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 자, 이 사람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이 종말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가져놨을 때 그 이름이 종말이라는 이름을 가져놨어요.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종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는데 너는 종말이야, 종말아,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왔었다고. 종말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종말아 지었는데 얼마큼 살면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었어요. 우와, 종말이라고 지었는데 이름, 나도 종말이라고 지을까?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천년 만년 살 것 같았지만 하여튼 969세 죽었어요. 자, 그가 죽은 그 다음 곧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노아 홍수가 곧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런 종말이라는 것을 진짜 그 몸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기점이 바로 노아 홍수를 바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시대는 다 물로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한 번 지은 세계, 또 나아가서 있게 하신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뭘로 엎어버렸어요? 물로 끝냈다 이 말이야. 물로 끝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물로 끝낼 수 없는, 물로 끝 안 나는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차츰적으로 계명 주시고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사 시대가 이제 시작한 것이다. 제사 시대는 노아 때부터라 그랬죠. 약간의 기본적인 그런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피를 먹지 말라든가, 짐승을 피쳐 먹지 말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다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래서 그때를 짐승의 피, 제사,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렴풋한 또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그때를 제사 시대를 한 것이고, 이 제사 시대가 바로 이제 모세가 오는 바람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율법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이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발표를 했고, 또 그들에게 지키게 했으니 계명을 줬을 때 몇 가지라고 그랬죠? 아유, 모두 다 신학 박사들이야. 응? 자, 안식일을 또 지키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라고? 39가지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만도 39가지. 자, 이렇게 계명을 구체적으로 줘서 구체로 지키게 했고, 그런데 이런 계명을 지키게 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나타나는 데가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갈라디아 4장 10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시간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민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날,
무슨 속죄 날이 속죄일이니 또 무슨 달이다 하면 또 무슨 아빕월이니 해서 날에는 날에대로 이름이 있고 안식일이니 해서 날에는 날에대로 이름이 있고 달에는 달에대로 또 이름이 있고 나아가서 절기에 또 하는 일이 있고 나아가서는 해도 무슨 안식년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절기 이것을 갖다가 한 해를 지날 때 그냥 그날이 아니라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그죠?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이런 말이 여기도 맞아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면 그냥 어떤 옛날에 뭐 한국에 보다 10번씩 치는 가난해서 진짜 지들 밥 끓여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온다면 그냥 며칠 있어 또 제사 드리고 누가 5천 당수까지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들은 그런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이런 날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달에는 무슨 일하고 이런 해는 무슨 일 해가지고 1년을 시작할 2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도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초막절 또 초실절과 맥주절 수장절 해가지고 이게 all year round 이 계절로서 완전히 한 해가 그걸로서 잊어버릴 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눈코 뜰 수 없이 그거 생각하고 그걸 지켜가면서 지나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들에게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그냥 얽매이게 하고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따라서 지켜야 되게 해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들에게 뭐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나 여호와 해보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종되었던 데서부터 구속한 자니라.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너희를 구속한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걸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에 매어 살게 한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성소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거기에 두게 하고 성소를 중심해서 그런 모든 절기를 지켰고 계명을 주셨을 때도 그와 같이 이 시간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지키게 했으니 성소나 계명이냐 다 뭘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 기억하게 한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한 걸 기억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가 잘 됐어요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400년 만에 뭐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갖다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면 그들은 360월 그 행사 때문에 그 절기 때문에 거기 민감해가지고 그걸 지키고 산다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고 여호와만이 바로 섬겨야 될 신이라고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과 합해가지고 그들이 연혼을 하게 되고 혼인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 절하다 보니까 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다가 막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경책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앞으로 요엘서 1장 15절 보면요, 오라 그날이 가까웠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 이제 너의 멸망이 가까웠다 하면서 아주 박진감 있게 막 경고를 하십니다. 또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또 1장 15절에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께서 만유를 벌할 날이 가까이 온다. 너희는 바로 너희의 행한 대로 네 모든 머리에 다 그것을 받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 보면은 선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 무슨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다든가 무슨 두려운 날이 온다든가 이런 얘기를 막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그들이 그 계명을 받고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악인도 있고 또 지킨다고 하면서도 겨우 그들이 그냥 겉으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그냥 본연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경외심이라든가
또 그의 한 말에 대해서 그런 경외심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오신다고 자 너희를 갖다 이제 앞으로 이제 벌할 날이 가까운다 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지 율법을 어겨서 이미 악인된 사람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켰다 하나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도 흠없이 점없이 다 지켰는가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다시 한번 그들이 각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리니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한다는 그런 또 예언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리니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이 희생 제물을 준비한다. 나아가서는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희생 잔치 제사에 청할 자를 이미 구별해 놨다 하는 예언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이 끝날 때쯤 그 선지서들이 끝날 때 가면 갈수록 그 경고하는 소리 그날이 온다 벌할 날이 온다 너희 혼날 날이 온다 너희 큰일 났다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소리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선지서가 끝날 때가 가까우면서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그 4장 가면 가장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경고 나팔을 부르는 것은 드디어 올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심리아는 그가 광야에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범죄해서 악한 자로 판명받은 자나 아니면 또 율법을 지키면 혹시나 의로워질까 해서 겉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너희 속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만 너희도 아니다. 너희도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유를 벌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하고 이제 회개를 막 종용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 나팔 소리가 이 경고의 소리가 아주 두렵고 위협을 주는 그런 큰 경고의 소리가 막 퍼지는 가운데에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예수와 그가 바로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성전 안에 있는 이름 여호와 이름. 자, 여호와 이름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왔다 했는데 이제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전해준 종의 기업인데 이제 종이 전달해준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와다 이 말이. 예수와 내가 바로 예수와 이름으로 온 것은 바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또 의와 불의를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 지키는 그런 1년 동안에 1년 내내 그런 율법으로 계명해 준 것들을 잘 지키면은 됐었지만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바로 그 심판을 오신 이는 그는 육체의 계명을 지켜서 육체를 구속하려고 오신 이가 아니라 영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영을 구원하시려고 무한한 시간 나아가서는 처음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써 그가 나타나셨더니 바로 내다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단 말은 이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제일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작점,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시작점을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생각하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육체로 혈육으로 맺은 그런 관계, 또 아니면 율법으로 그런 관계, 그 맺은 관계, 그 이전에도 나는 있느니라.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니라 했을 때 언제부터 계셨었어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말씀.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그 말씀으로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데,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세요.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 이전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예수시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만물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 이전에 나아가서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만물 이전에 모든 무슨 체질 그 이전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시간이라는 것 이전에 계시던 분이다 이 말이야. 예수는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도 계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는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 중에도 계시고 시간이 끝나도 계신 분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이제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제 새파랗게 이제 젊은 청년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느니, 아니 아브라함 이전뿐이 아니에요. 만물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는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자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사람이에요. Son of man,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어서 시간이라는 걸 타고난다 이 말이에요. 일생이라는 걸 타고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살이 연세가 몇이세요? 뭐 몇 살이란 말은 시간 몇 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 와서 몇 년 동안 보냈느냐? 몇 년 보내셨어요? 한 30살? 그러니까 이렇게 30살만 되면은 아주 뭐 그야말로 무슨 죽음이니 뭐 늙음이니 뭐 이런 거 아주 자꾸 한겨울같이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마다 몸에 시계가 없어도 시간표를 가지고 다녀요. 다 시계를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몇 년짜리 다 알아요. 대충 알아요. 대충 아무리 뜯어고치고 아무리 모르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 시계를 내가 얼굴에 가지고 다니는 사실. 네? 자,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인류는 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다가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시간이라는 이런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결국은 죽으면 그다음에 없어진다. 이러면 뭐 그러면 뭐 그런 나름대로 또 뭐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뭐 잘 사나 못 사나 죽으면 그만이고 흑도랑 그만이니까 이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육체는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살다가 없어지지만은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영혼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서 영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영혼은 원래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이 없는 존재가 원래 영이에요. 영어에는 시간이 없다. 아담 속에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이라는 혼을 붙여가지고 영혼이 생겼지, 영혼은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영을 죄에다가 흡수하는 바람에 그 죄값, 영의 죄값 사망을 지옥 가서 영원히 갖게 돼 있는 이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던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자기는 바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시간과 상관없다.
나는 달과 날과 계절 무슨 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부숴버려라 그 말은 나는 시간과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식일에도 시간과 관계없이 막 사는 거야. 안식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병을 고치는 거야. 각종 병을 고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거야. 내가 지정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안식일 주인이 와가지고 안식일 아니 게장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야. 게장을 내가 만들었어. 근데 게장을 만든 사람을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렇게 살 수 없죠. 바퀴를 차버려서 깨버리든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하신 일 때 그가 안식일이니 무슨 제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에 심리의 요한 때까지 마지막 선적가든 다 거기에 구애받고 살았어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알파와 오메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리라 해서 그는 시간에 완전히 그가 구애받지 않는 그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을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는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육체라는 이 시간을 이제 사용하려고 오셨는데 뭘 사용하시려고요? 그 육체의 이 때를 그 육체의 목숨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때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억지로 죽임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팔자 한탄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장수가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뭐 하려고요? 육체의 때를 사용하시려고요. 육체를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그 십자가를 택하시는데 그 전에 그가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예수께서 막 안식일 병 고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째서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막 그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이 시험 들고 막 그랬을 때 너희가 날짜는 잘 구분하는구나. 너희가 천기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어째서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었어요. 이적을 이렇게 행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을 보고도 지금 때가 가까웠구나.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아, 이들은 날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그야말로 그냥 센시티브하게 아니면 너무너무 신경 과민할 정도로 구애받고 거기 신경 쓰지 않아도 막상 그 시간을 만드신 이 초월하신 이가 온 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해주던 것이요.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이 성전 보고 정탄하느냐? 감탄하느냐? 이제 이 성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다 그랬었어요. 아니 이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지은 곳이고 이 성전이 로마를 같은 바로 이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요 우리 민족의 존재 자체인데 어떻게 이것을 부순다고 없어진다고 하냐 했는데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전체 종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난리와 난리가 올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야말로 아주 너희가 이런 난리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막 계속해서 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 갔을 때 그 재앙은 큰 재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올 것이다 하면서 하시면 말씀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래서 형벌의 날 앞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만유를 다 형벌을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을 보리라 그랬었어요. 이 지구상에 큰 재난이 있고 이제 그 재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이제 시작인데
바로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냐, 너의 구원이 가까웠느냐, 너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발표하시고 너무나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죽임을 남겨졌고 결국 죽으시게 됐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인자의 때,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의 인자의 그 때를 그가 종식시킨 것은 아버지께 목숨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자,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고 결국 아버지께 그 영혼을 맡겼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구원하사 영원한 영원한 시간을 주실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십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죄의 원형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 피를 흘리신 그 구속의 피를 전 인류에게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로 하여금 그 피를 힘입고 이제 새 생명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런 그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이때야말로 아들을 위한 경륜은 다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경륜을, 하나님의 시간표 일정표는 끝났어요. 자, 이제 아들이 이제는 하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우주는 그냥 당장 불까마로 불사라 해가지고 그냥 지옥불 만들어도 하나도 위강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그를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금도 끌어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몇 날이 못 돼서 보내셨다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뭐라고 하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성령.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골고루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피의 은혜, 예수가 피 뿌린 그 피를 누구든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부터 그 성령이 받은 사람이 또 나아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신 자.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도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자, 내가 스스로 산에 가서 입산 수도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온 사람 없죠? 다 누군가가 불렀어요. 그죠? 오늘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문자로. 오늘 오시죠? 꼭 오시죠? 꼭 오세요. 어서 뭐 얼마나 그냥 애교를 떨고 징그럽게 그냥 추근추근대고 정말 싫은 사람이 그냥 가까이 오나 추근추근대는 거야. 그냥 그것도 그냥 예쁜 무슨 처녀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이미 시계가 벌써 얼굴에 이미 해가 다 넘어간 시계가 그 참 귀찮게 추근추근 하는데 하여튼 아유 한 번만 가주자 그래. 아유 귀찮아. 한 번에 이거만 한 번만에 한 번에 알았지? 한 번. 오케이 한 번. 그래서 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은혜로 날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 시대 때 은혜 받으라고, 아니 구원 받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슨 때냐 하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내 일생 중에서 구원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지금은 어느 때로 하느냐면 구원의 날이야. 나 구원을 위해서, 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때, 내 육체에 남은 기간, 육체의 때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시절이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한 번 와서 국내에 붙였다가 그 다음에 떠나가서 그저 집에 가가지고는 전혀 예수와도 관계없고 전혀 영적 생활 영혼과 관계없고 구원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 태반입니다. 그런데 예수 본 교회는 무슨 월요일날 뭐고 화요일날 정말 헌신 때가 되면은 밤이 맞도록 왜 헌신 이런 걸 하게 하냐.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 본 교회 이 헌신 예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시간 소일하려고 목사가 그렇게 스케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한테 할 일을 하게 하는 시간을, 소일거리 없는 사람한테 할 일을 할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이 맞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소일거리를 하게 하려고 헌신 예배를 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맞아, 그지? 그거까지 맞아, 그지? 그건 맞는데 소일거리라고 준 게 아니죠. 육체의 때를 영혼의 구원을 살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뭐합니까? 아니면 뭐하냐? 집에 가 텔레비 보냐 이거야? 아니면 내가 전도하냐 이거? 어떻게 전도 하루 종일 합니까? 뭐 매일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분수가 있으니까 다 하다가 쉬다잖아요. 근데 헌신 때는 눈코 뜰 새 없어. 또 이제 헌신 끝나면서는 이제 퍼지자 해가지고 이제 또 왕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지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가 그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마귀 손에서 지옥 불가마에서 나를 건져내렸다는 것입니다. 용암을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너무 무서워. 나는 정말 원래 아픈 걸 너무 못 참아요. 나는 못 참는 성격이야.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100%내 약점을 말해.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그럼 이해하죠? 목사님은 참을성이 없어. 화도 못 참고,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배고픈 것도 못 참고, 다리 아픈 거 못 참고, 나는 못 참아. 그래서 옛날에 데이트할 때도 나는 조금 하다 난 못 가. 다리 아파서 못 가. 그러니까 뭐든지 못 참으니까. 근데 나는 아픈 걸 못 참는데 그중에 가장 못 참는 게 아픈 걸 못 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두 자죽도 세게 옛날에 우두를 맞아가지고 각개를 이렇게 쳤다고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정도 짜지 없는 사람 없어요. 내 나이는. 난 이것도 없으면 안 맞아서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못 맞겠어. 갔다가 또 오고 그래서 나는 안 맞았어요. 나는 아픈 걸 너무 못 참는데 아이고 그런 용암 속에 그거 안에 그건 700도라는데 6,000도가 되는 그런 용암 속에 죽지도 않는 몸이 영원히 거있더니 어떻게 거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 내가 바로 그런 데 가야 마땅하고 1번지 가야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은 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그 은혜를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놓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갈 수 없다 그 말이야.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 그냥 이걸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잘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 분초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 영혼의 구원의 날이다. 그런 사람은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시간 쓸 시간이 없어.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시간을 탕진할 시간이 없다 이거야. 보고 싶은 거 보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그거 위해서 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시간은 나 영혼의 때예요. 나 영혼 구원 받을 때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거야. 지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유, 뭐 아직은 못해요.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이 일 좀 하시죠. 그러면 또 난 아직도 아직도 난 후에 하면서 지체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가면 달려가는 거예요. 롯이 유황불 내리는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머무자거리지 말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섭리를 맞았을 때 빨리 결정해야 될 것은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섭리가 왔을 때 지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뒤로 밀고 벌써 이미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이미 예배 들어와가지고 이미 2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벌써 2시간이 나한테 빠져나갔어. 내 몸에서 2시간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과연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게으르 시간을 내가 탕지로 그걸로 날려버릴 수 있느냐 이거야. 예? 시간이야말로 무형의 재산이에요. 나의 최고의 재산 중에서 무형의 재산과 최고의 재산이 뭐냐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현신 예배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다 버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예수 위해서 영혼 위해서 구원 위해서 보내게 할까 해서 목회자는 고민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척들의 시간을 세상에 쓰는 시간, 육체를 위해 시간을 쓰는 시간을 뺏어버리려고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쫓기는 일이 뭐냐? 시간 없다고 그래요. 다 시간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 없는 시간 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눈사람같이 눈사람같이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의 때로 환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 딱 뜨면 바로 오늘이 D-Day다. D-Day다. 무슨 유럽 무슨 놀만디 전쟁 때 그때 바로 오늘이 바로 D-Day다 해가지고 그날에 모두 그냥 모든 연합군들이 전쟁을 목숨을 걸고 시작한 것 같이 오늘 눈 딱 뜨면 오늘 하루도 D-Day다.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순간도 허비하지 아니하리라. 낭비하지 아니라. 나는 어떤 시간을 내가 내 영혼 구원과 함께 내가 바꿔서 내 것으로 잡으리라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은 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었어요. 이제 잉태한 여인에게 세상의 고통이 순간에 오는 것 같이 호련이 오는 것 같이 호련이 옵니다. 다시 예고 없이 그냥 오십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예언 안 해도 그냥 오십니다. 그가 오실 스케줄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는 오십니다. 주 예수 도둑같이 오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를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육체의 때를 사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면 예수의 일이라면 영혼 구원, 나 영혼 구원 받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내게 준 영혼 구원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중요한 것만큼 내게 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 용암을 두다 보면서 아무리 나한테 원수짓을 했어도 여기 들어갈 사람은 없다.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 누구도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누구든지 영혼이라면 그 육체를 누구라도 붙잡고 지옥가면 안 됩니다.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설교 듣고 또 나가서는 예배 드리면서 몇 시간 흘려버리면 그냥 뭐가 되겠지. 아니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구원의 날로 삼아야 돼요. 모든 시간을 구원의 날로 잡아야 돼요. 구원의 구원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바로 우리 이 구원의 날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쩌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언젠가 나갈 아버지의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참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24장 한번 쳐보읍시다. 410장. 두 손 주먹을 잡아보세요. 손을 아주 꽉 잡아보세요. 아무리 꽉 잡아도 시간은 빠져나갑니다. 내 마음에서 시간은 여지없이 순간마다 분차마다 빠져나갑니다. 나의 최고의 자산,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나 영혼의 시간, 바로 이것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 떠나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육체 때를 나 영혼의 구원에서 살게 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이 육체의 때를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쩐지 나 영혼의 때 구원의 날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도 육체 남은 육체 있는 동안에 만난 내 가족도, 가장 가까운 내 육체 있는 동안에 만난 이 간제도, 그들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와 나와 가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결같이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로 주의 날, 참으로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강림 오실지